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송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공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이렇게 화평의 길이라는 제목이에요. 계속해서 화평이라는 주제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지난 주일은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해주신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건 그냥 따라만 다니는 게 아니라 제자다움의 삶이 요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화평케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거.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말씀이죠. 화평케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신명기도 이제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일까라는 거죠. 구원받았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제 노예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신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나라는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였어요. 세상 나라들과 같지 않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떠한 사람으로 사느냐, 어떠한 국가의 모습을 갖추느냐.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지?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우리랑 똑같은 지역에서 사는데 뭐가 다르다. 같은 환경인데 같은 조건인데 저들이 사는 방식이 달라. 그게 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고 살고 고집 부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똑같은 자원을 갖고 사는데 자원 때문에 갈등하지 않는 모습들, 이거 세상 사람들이랑 전혀 다른 모습들이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제사적 나라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나라들이 저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니까 잘 살아 이게 아니라 그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그 나라의 평강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다른 나라 주변 사람들이 저 나라는 다른 나라구나 라는 게 표가 나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이 변해야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쏙 들어갔다고 변해지는 게 전혀 아니죠. 그 땅에 들어가는 건 우리 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에서 살아가는 건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살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던 방식들 포기해야 됐어요. 그들의 생활, 그전의 삶들과는 달랐어야 됐어요. 기준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생긴 거예요. 내가 살던 대로 살아가는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삶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변화는 오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들, 또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 레위기에 있는 말씀들, 새로운 기준들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들입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게 뭘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제의적 형태로 나타나요. 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야 라는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예배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전혀 다른 모습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하나는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의 화목과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사회법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평화를 위한 규범, 국가의 질서를 지켜내는 법률, 이런 조항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있죠. 즉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화목,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화목된 국가로 사느냐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신명기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신명기 16장에 가서 세 가지 절기를 가르쳐 줍니다. 아주 대표적인 절기, 이 절기는 무조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였어요. 제일 먼저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국가의 종교적인 달력이 시작되는 게 6월절이죠. 그걸 1월로 친다면 6월절이 시작이었어요. 6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은, 해방된,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는 절기가 6월절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희생의 제물이 있었어요. 온 가족이 어린 양을 먹고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의 대표적인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6월절을 지키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3월쯤 돼서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6월절부터 7주간이 지난 날, 그때를 오순절을 지켜. 신약에서는 오순절, 구약에서는 맥추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때는 또한 그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였어요. 밀을 추수하는 절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같이 추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마지막에 장막절이에요. 이건 7월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텐트 치고 나가서 생활하면서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어. 이 광야에서도 우리가 죽지 않고 다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걸 자녀들과 함께 텐트를 치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역사를 잊지 않는 그런 교육을 계속해서 신앙적 절기를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맥추절, 장막절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감사를 잊지 않는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이 절기들 가운데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 절기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럴 때 가난한 자를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을 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공동체 가운데 억울한 일이 없게 하라.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피해당하지 않게 하라. 사회적 정의에 대한 것을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나라 안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화평이 끊임없이 그 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샬롬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 나눈 신명기 22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더 도와야 되나, 관계가 나쁜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우리가 화목해야 되느냐라는 말씀 주셨죠.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내 형제 우양의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도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어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저번 주에 말씀 나눴는데 제가 또 넣었어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못 본 채 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제가 또 썼냐면 지난주에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어요? 못 본 채 하셨어요? 본 채만 채 하셨어요? 아는 척 하셨어요? 도와주셨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을 듣고 말씀 들었네. 그러고 그냥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실천이 약해요. 실천이 없어요. 실천이.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 힘들고 어려운 분 누구 나랑 내가 같이 만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나, 차를 한 잔 마셨나, 말로라도 위로를 해줬나, 마음에 품고 내가 기도라도 했나. 이게 있어야지 말씀 따라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신명기에 저런 게 있네, 좋은 얘기네, 그러고 끝나면 그 뭐가 달라요? 예배 드린 거와 안 드린 거가 똑같지.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달라야. 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보고 이런 게 있으면 그 다음에 한 주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요. 다 같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려고 교회 다니세요? 성경 공부하려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힘을 얻는 거잖아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한 주간 못 본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 누군가 계실 거예요. 누군가 도우셔야 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그렇게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적극적인 선이었어요. 언제 못 본 척하기 쉽다고요? 잘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출애굽기에 있었던 말씀들은 원수라도 그리하고 그랬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왼수가 또 이게 상태가 나빠졌어요. 힘들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와줘라. 그러면 그 원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로 바뀌어요? 화목의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원수가 변해서 누가가 된다고요?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본성을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못 도와주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을 도와주라 그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깃드는 거예요. 그런 내 마음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그렇게 점점 확장되어지는 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거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돌보고 배려하고 사랑해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라고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되게 좋은데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은요, 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돼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평을 할 수 있을까? 잘 안 됐잖아요. 어렵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화평을 만들 수 있을까? 화평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우리가 부패한 본성이 있어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돼요. 죄의 뿌리는 늘 나를 보게 해요. 내 욕심이에요. 나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는 거예요. 원죄가 뭐예요? 원죄의 뿌리가 뭐예요? 사탄이 와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게 만든 거예요. 너도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의 힘을 가질 수 있어. 전능자의 권력을 가질 수 있어. 그게 사탄의 유혹이었어요. 너 힘 있을 거야. 예, 그 유혹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예, 오늘날 죄인들의 모습이 뭐예요? 힘이 있으면 교만해져요. 힘이 없으면 또 우울해져요. 예, 교만하고 우울해서는 절대 화평을 꿈꿀 수가 없어요. 교만하면 다른 사람들 무시하잖아요. 또 힘이 없고 그러면 우울해져가지고 그냥 폐쇄적으로 변하잖아요. 사람의 생각들이 삐뚤어지잖아요. 거기에 화목 없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평강 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만과 열등감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을 수 없다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평강의 왕 대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 성경은 정직하게 우리를 가르쳐줘요. 우리 내면을 가르쳐줘요. 우리 안에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뭐가 또 있어요? 다른 한 법이 있어요. 이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요. 예,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마음, 악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요. 악을 이길 수 없기에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인데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정말 건질 수 있을까?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뭐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예수님 때문에 내 죄의 문제를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로마서 5장 1절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막힌 담을 허신 분이다라는 찬송이 있는 거예요. 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분이 우리의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평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우리가 실천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화평을 만들어내야 돼요. 왜냐? 세상은 어디서도 화평을 만들지 못해요. 그런데 오직 누구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라서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평화를 유지한다 그래요? 힘이 있어서 평화를 유지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힘으로 평화를 유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힘의 논리예요. 그래서 제일 아이러니한 표현이 전쟁과 평화예요. 전쟁과 평화. 여러분, 군대가 있는데 무슨 군대가 있는 거예요? 평화유지군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일부러 그 부대에 있는데 한번 가봤어요. 레바논에 있어요. 우리나라 군대도 있고 동명부대라고. 평화유지군이에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군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 논리예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하고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하고요. 쟤보다 내가 더 큰 힘이 있어야 내 평화를 내가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강자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고 이상한 무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북한이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너 죽고 나 죽자예요.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칼을 쓰는 자는 뭘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 예, 역사를 보십시오. 늘 나라가 일어나고요. 전쟁이 끊임없고요. 예, 전쟁을 낳죠. 전쟁을 낳죠. 그래서 전쟁 그치고 평화의 날이 올 수 있는 것은 뭘로만 가능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만으로 가능해요.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기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세상이 악할수록,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그 나라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 주님 오실 길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질서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전혀 다른 평화예요. 오늘 이사야 26장 말씀을 보면 진정한 평화의 길이 뭔가? 진정한 평화의 길은 우리가 어떻게 소망할 수 있는가?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날에 유대 땅에 이 노래를 부르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도다. 밭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밭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이사야 24장에서 27장까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을 쭉 심판하세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24장부터 27장 가운데 여호와의 날, 그날이 오면 그 주님이 통치하시는 날, 이 날은 하나님 어떻게 보면 무서운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내적 평화가 비로소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불안해할 때 같이 불안해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불안해해도 우리는 평화가 유지되어야 해요. 뭐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세상이 복잡해도 우리는 그렇게 평화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시작이 뭐냐?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곽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의 어두움 가운데 그 구원으로 평화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 그것이 우리의 평화의 시작입니다. 다른 어떤 것 때문에 평안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 자녀 삼아주신 것 때문에 여러분 평안을 늘 유지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내적 평화가 진짜죠.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에요. 그러면 진짜 평화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 찬송가 98장 불렀어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주님이 우리를 먼저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은 변함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여러분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안전한 거예요. 그 남자분들 옛날에 군대 가서 유격 훈련 받으면 그런 거 있어요. 저 산에서 줄 타고 쭉 이 강으로 이렇게 롤러 잡고 내려오는 거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겁이 나요. 밑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물이나 이게 안전망이 없어요. 그냥 이거 잡고 내려오다가 손 딱 놔야 될 때 놔서 물에 팍 빠지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있어요. 하나 안전바. 허리에 메고 있는 줄이 하나 있어요. 손이 놓쳐도 그 줄이 우리를 붙잡아 준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래도 이걸 붙잡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비 오는 날 한번 해봤거든요. 비가 오니까 막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막 꽉 잡고 나는데 막 어떤 데 너무 꽉 잡아서 이게 굳어서 이거 못 놔가지고 저희 가서 벽에 부딪히는 애, 또 미끄러져갖고 떨어지는 애, 막 대롱대롱 매달려서 가다 물에 빠지는 별애들이 단체를 그거 보고 그랬어요. 접근이 없으면 다 죽을 텐데 접근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붙잡아도요,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는 놓치게도 되고요, 너무 힘을 써서 못 놓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도 그래요. 좋을 땐 괜찮아요. 위기 때 우리가 힘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게 끝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가 넘어질 수 있어요. 시험이 들어서 위기가 있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저를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을 누구만 소유할 수 있냐?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복 가운데 하나가 화평이다라는 거예요. 평안한 사람들은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늘 맛보고 살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 예,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끼리도 보면 평안한 분들이 계세요. 복 있는 분들이에요. 별것도 아닌데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떨 때는 세상에서 본인이 제일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분 같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무거운 짐인데도 평안한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내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그 힘이 얼마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달라져요. 하나님과 화평할수록 세상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화평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믿으면, 그래서 4절에 그래,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우리 성가대 오늘 찬양했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반석, 영원한 반석이세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택하고 알아서 살아 이런 게 아니에요. 선택했으니까 이제 네 몫이야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래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한 거예요? 냉정하게 하나님 믿지 못해서 불안한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걱정하고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왜 다 불안하고 도망간 거예요? 부활을 못 믿어서 도망갔죠. 부활을 못 믿으니까 십자가에서 이게 끝이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도망갔어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불안한 거예요?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불안합니다. 신뢰하는 것만큼 평안합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것만큼 불안합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위해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좋은 데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로마에 있을 때잖아요. 잡혀 있을 때잖아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보다 저는 항상이 마음에 이렇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기쁠 때 기뻐하는 건 쉽죠. 기쁠 때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은 어렵죠. 항상은 어려워요. 힘들 땐 힘든 거예요. 아플 때는 아픈 거고요. 공부할 땐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기뻐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너 아버지인데 내가 너 책임지는데 네가 안 기뻐할 이유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면 안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 기뻐하니까 그 힘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래요? 너희 관용을 너희의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괜찮은 모습들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래요. 모든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있어야 이게 참 아름다운 거죠.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 인권 운동을 할 때 단순한 인권 운동을 하기보다는 신학적인 토양이 그분에게 사고에 있었어요. 그분의 설교 가운데 미국의 꿈이라는 설교가 있는데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다가 이런 신학적 배경하에서 이분이 이렇게 인권운동을 하셨구나. 근데 그 대목이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가지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데 이 은혜는 인종의 색깔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평등한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과 화평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했던 설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이마고 데오라는 라틴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입고 있습니다. 여기엔 인종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해라. 모든 사람에게 젠틀할 수 있다. 왜요?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앞에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예요. 감당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감당할 수 없는 건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문제든지 염려하지 마라. 염려 없는 날이 없어요. 근데 염려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모든 일에 뭐 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왜 우리가 염려가 많은 거예요?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뭐 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예, 기도 안에서 불안해요. 기도 안에서 근심 걱정이 많아요. 기도 안에서 화평이 없어요. 화평 없이 염려만 하는 거, 그리고 걱정만 해요. 막 여기저기 전화하고 뭐 찾아보고 알아보고 다 뭐예요? 기도할 시간에 딴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그렇게 살면 답이 없어요. 걱정하면 답이 없어요. 기도하면 답이 있어요. 걱정하면 문제 해결 안 돼요. 기도하면 해결돼요. 걱정하면 문제 감당 안 돼요. 근데 기도하면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또 뭐 말씀하세요? 뭐 하라? 감사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에 답을 갖고 계시다. 그리고 그분의 시간에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예,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게 결과예요, 결과.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울 때, 고민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평강 없었던 마음, 화평 없었던 마음, 화평의 길이 알면 뭔지를 알지만 우리가 잘 실천하지 못했던 그런 삶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화평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화평의 시작이에요. 이게 뿌리예요. 이게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화평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뭐 하라? 기뻐하고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화평하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어버려서, 뻔히 아는 건데 이거 잊어버려서 진짜 화평을 잘 놓치고 살아요. 예, 진짜 화평을 놓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않고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괜히 인상 쓰고 살고, 걱정거리가 돼서 살고, 걱정하고 살고. 다른 사람에게 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알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이 큰 위로가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염려해요. 감사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화평한지 안 한지. 나 왜 화평 안 할까? 결국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화평하지 못합니다.